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캄보디아에서도 이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어제 치유 사명자 대회 때도 이 강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요. 제가 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왜 제가 오직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직 성전이 안 되면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전이 안 되면 절대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틀린 믿음, 틀린 신앙을요 완전히 붙잡고 미친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분명히 틀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것이 제대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철저히 성경 중심 믿음이고 성경 중심 신앙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왜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근데 나의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무속인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모든 거 다 버리고 무속생활할 때 모든 생각, 체질, 습관 다 버리고 성경 한 권 붙들고 새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있지만 성경의 내용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안 읽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들어요.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어요. 그것이 틀린 신앙, 틀린 믿음인 줄도 모르고 듣습니다. 이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틀린 거 들어버렸죠. 잘못된 거 들어버렸죠. 이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성경을 강조하느냐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요. 여러분이 틀린 믿음, 틀린 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언젠가는요. 그것이 미혹당합니다. 요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잖아요. 성경을 모르면요. 이 사람의 미혹을 금방 받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사람의 미혹 소리를요. 너무 크게 들어버려요. 이러니까 뭡니까? 정말 바른 신앙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 그러니까 이단이 진짜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또 가짜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미혹된 상태에서 계속 틀린 소리, 이상한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왜 오직 성경으로 결론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를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경으로 결론 못 내려버리면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이 영적인 문제든 생각의 문제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치유 사명자 대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패턴, 생각의 패턴, 생활의 패턴이 잘못되었다. 왜? 성경적이지 않는 영적인 패턴 틀린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의 패턴 틀린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는 생활의 패턴 틀린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는 경험, 윤리, 내 나름대로 잣대, 기준 다 틀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가 틀린 줄을 모른다.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개인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고집, 잘못된 사상, 배움, 이거요 해결 안 됩니다.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도 못 이깁니다. 왜? 성경은 안 읽으니까. 그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유월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성경 안 읽기 때문에 한겨우면 무너져 버려요. 성경 안 읽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면 무너져 버려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데 무엇이 잘못 각인된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 뿌리 내려진지도 모릅니다. 오직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요, 백지 상태에서 저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을 자꾸 가지고 저 메시지 들으면요, 여러분만 손해봅니다. 백지 상태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메시지가 들립니다. 여러분의 것을 자꾸 가지고 메시지 들으니까 틀린 것에다가 또 다른 것이 붙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틀린 것에다가 여러분한테 유리한 메시지만 붙잡으니까 그것이 또 독버섯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또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백지 상태에서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스며들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지금 미친 듯이 몇 년 동안 오직 성경 한 권만 강조하고 있느냐? 성경 한 권만 강조하는 이유는요, 오직 성경이 안 되지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여러분이 30년을 교회 다녀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50년을 교회 다녀도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이야기나 감정을 들어보세요. 무슨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입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솔직히 어느 게 더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게 더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성경적이면 다행이지만은 개인의 생각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틀린 메시지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 교인들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 오고 갈등 생기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거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의 말에 위협당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또 합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눈이 안 가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백성들이요 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점이 안 좋았고 저런 점이 안 좋았고 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길은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본다 100% 넘어집니다. 완전 성경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 내게 답이 되고 이 말씀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만이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여러분 신앙과 미래를 지켜주는 유일한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피의 역사가 가득한 복음입니다.
종교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제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피의 역사가 가득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피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 이후에요, 로마 시대 때 한번 보세요. 10명의 황제가 250년간 기독교를 완전히 핍박했습니다. 2년만 핍박해도요, 배교할 사람 수두룩합니다. 2년만 핍박해도요. 2년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 밥으로 주고 화형시키고요, 물에 참수시키면요, 아마 배교할 사람 수두룩 놓을 겁니다. 그런데 250년간 10명의 황제들이,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성도들 중에서는 박해 시대에 태어나서 박해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 왜 로마 황제는 이렇게 10명씩이나,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씩이나 기독교를 핍박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뭐가 보기 싫어서, 뭐가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냐면, 제가 그 단어를요, 제가 하나로 딱 줄이면요,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는요, 기독교인들이 혼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로마는 신들이 많잖아요. 이 신을 믿고 저 신을 믿고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혼합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10명의 황제들이 250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에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에다가 또 핍박해서 찢고 찌르고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혼합을 거부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뭐 받냐? 완전히 핍박 속에서 자신의 삶은 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런 거 걱정을 뭡니까? 안 할 수 없는, 당연히 완전히 뭐 인간 이하의 삶을 핍박 속에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도 뭐만 지켰냐? 딱 신앙만 지킨 거예요. 혼합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밤모섬은 제가 전에 말했죠, 대리석 섬입니다. 돌만 캐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십자가형 다음으로 심한 형벌이 있다면 밤모섬으로 유배시키는 겁니다. 왜? 돌만 캐다 죽는 거예요. 돌만 캐다가. 물론 나중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옵니다마는 그만큼요,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죠. 제가 여기서요, 지금 사탄이 가장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혼합해라. 혼합해라. 이걸 원한다니까요. 근데 복음은 혼합을 거부하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혼합을 거부해요. 복음은 혼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석가가 혼합됩니까? 예수님과 뭐 공자 혼합됩니까? 안 돼요. 복음은 혼합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길을 가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길을 간다 하면서 혼합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기독교만, 우리만 꼭 구원이 있겠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사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들과 혼합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은 혼합을 철저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합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 혼합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안 읽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시대에 물들어 버립니다. 성경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문화 정신에 물들어 버립니다. 불신자 정신에 물들어 버립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혼합을 이룬다는 것은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혼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혼합한다는 것은 가장 깨끗한 것과 가장 더러운 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한 이 복음의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 길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요 250년이 지나고 드디어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는요 핍박 시대가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핍박 후에요 진짜 문제가 왔어요. 이제 카토콤에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그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선지소를 갔을 때요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표시들이 있어요. 물고기 표시도 하고 그랬어요. 그 서로 연락해서 모이기도 하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핍박이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뻤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핍박이 끝났으면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하는 순간은 짧았고요. 이 핍박 이후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잘 들으세요. 왜 제가 성경을 강조하느냐?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핍박이 끝났는데 왜 큰 문제가 생겼냐? 핍박 시대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느냐? 신앙의 색깔이요 다 달랐어요. 카타콤별로 신앙의 색깔이 다 달랐어요. 지도자의 메시지에 따라서요 신앙의 색깔이 다 달랐어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완성된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구약 모세오경 부분적으로 들었던 거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래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카타콤별로 다 지도자에 의해서 또 나와보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가 얻었단 말이에요. 또 나와보니까 어떤 카타콤에서는요 마리아도 신이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은 마리아도 신이지 하고 가르쳤어요. 심지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단체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러니까 전에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이 문제가 생겨난 뒤는요 자기들이 서로 정통이라고 싸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가 이단이다 너가 이단이다 너가 이단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바르게 되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잘못 본 것입니다. 성경이 제대로 없던 시대에 각자가 만든 하나님 각 지하교회가 주장했던 신앙들이 성도들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최초로 회의한 사도행전 15장 제외하고 최초로 회의한 것이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교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모였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도신경을 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죠. 이런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솔직히 우리 각 교단들마다 신앙의 색깔이 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다 성경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물로 뿌리는 세례를 인정 안 해요. 침례가 진짜 세례다 이런 말해요. 다 성경적 근거는 다 있어요. 또 장로교가 주장하는 거, 성결교가 주장하는 거, 감리교가 주장하는 거, 침례교가 주장하는 거, 우리나라는 뭐 장로교마다 400개가 넘으니까 막 골잡아. 정말 시끄러워요. 그 성경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뽑아서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원도 중요하다고 사회 운동만 계속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윤은사가 공부하러 갈 때 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학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신학을 배우긴 해라. 신학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라. 신학을 배워라.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왜 제가 그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바른 신학도 많습니다. 옳은 신학도 많습니다. 역으로 틀린 신학도 많아요. 그래서 신학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라. 사실요, 신학을 따라가지 말고 이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신학은 성경에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옳아야 됩니다. 그런데 옳지 않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라. 이거 웃기면 안 되니까. 핍박이 끝나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뭐가 끝나버렸냐면 신앙이 끝나버려요. 신앙이. 서로가 정통이라고 싸우면서 다른 집단은 이단이라고 규정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보다는 이권 싸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시대가 왔는데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신앙 논쟁으로 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성경을 자꾸 강조하느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요, 말씀은 없고 신앙만 있는 시대는 정말 잘못된 시대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없고 신앙만 있는 시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말씀은 없고 신앙만 있는 시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말씀은 없어요. 근데 신앙은 있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없고 신앙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달은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체험한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거든.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체험한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류에 빠집니다. 성경만이 진리예요. 여러분의 개인 체험 중요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 경험 중요해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전부 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것만 계속 강조했는데 뭐가 없었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지지를 못 받았던 거예요. 이런 거 뭡니까? 신앙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이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혼합을 거부해야 되고 말씀은 없고 신앙만 있는 성도 엄청 위험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성경은 읽지 않고 교회만 주일러 가는 성도 종교인입니다. 엄기만 하고 있어요. 말씀은 없고 신앙만 있다, 틀린 신앙. 성경은 읽지 않고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온다, 종교인.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이걸 지금 바로 잡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메시지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합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합을 거부하지 못하면 내가 물들어 부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주의에 물들고, 교회가 세상 이론에 물들고, 교회가 심리학에 물들고, 교회가 철학에 물들고, 지금 이런 물들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혼합을 거부하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재난의 때에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의 목사가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안 들려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우리는 다시 하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메시지 없습니까? 이래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아이고 그거 참 고리타분한 거 하지 마시고 좀 요즘 현대에 맞게 좀 세련된 거 뭐 없습니까? 이래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아예 성경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래도 뭐 다른 거 뭐 좀 더 뭐 진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면 돌아가야죠. 돈이 돼요. 안 돌아가요. 뭐 다른 거 더 없느냐? 특별한 거 더 없느냐? 더 진한 거 없느냐? 더 좀 뭐 시원한 거 없느냐? 이런 것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영적 상태가 벌써 뭡니까? 성경과는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우리 교회 밴드에 성경에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 물음표에서 내가 글 적었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이런 말 적어놨습니다. 한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그동안 지금은 성경 읽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한때 열심히 읽었어요. 지금은 성경 읽고 있으면 대답 안 해요. 제가 밑에다가 뭐라 적은지 아세요? 지금은 다른 데 빠져있다. 다른 데 빠져있기 때문에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지금도 성경에 빠져있어야 되고, 과거에도 성경에 빠져있어야 되고, 미래도 성경에 빠져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성경에 안 빠져있지만 지금 이제 성경에 빠져있잖아요. 미래도 여러분 성경 속에 계속 빠져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한때 열심히 성경 읽었어. 지금은 안 읽는데요. 다른 데 빠져있는 거예요. 틀린 것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하나의 구호예요, 구호. 이거는요, 구호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가 돼야 되거든, 실제가요. 내가 성경으로 돌아간다. 나는 매일매일 성경 읽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거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갑니까? 성경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겠어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지만 이 말에 공감은 팍 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이 정도 끝맞죠.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성경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이거든. 그냥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잘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느냐? 전혀 못 누렸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메시지를 깨닫고 성경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야 물론 사람들 많이 모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말씀은 없고 신앙만 있는데 그 신앙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없고 자기만 강조하는데 어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냐고요. 성도들은 성경 읽지 않고 각 교단들은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강조한다면 어찌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성경 한 권으로 뭐 해야 된다? 충분해야 된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 내 인생에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이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은 시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펴고 성경 읽는 시간이다. 이런요, 행복과 결단과 각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쉽게 만나지 못할걸요.
쉽게 못 만날걸요. 그죠? 내 인생에서 성경 읽는 시간은 내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거의 없을걸요. 다 다른 데 빠져 있는 거예요. 틀린 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이제 보고 처음으로 이 바울이 베레타 가서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입니다. 성경에 잘 보면 네아폴리요. 그 네아폴리 그 가보면 그 바울이 발을 내디딘 그 항구에다가 큰 벽화를 그려놨어요. 쫙 그려놨는데 바울의 손에 뭐가 딱 적혀있냐, 들려있냐? 성경 한 권이 딱 들려있어요. 뒤에 조그만 포치만 하나 있고 성경 한 권 딱. 이 성화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요 성경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갈 때도 성경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죠? 자기가 배웠던 그 토라,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 다했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 딱 들어가.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서 뭐를 들고 간다 생각하세요? 딱 성경 한 권 들고 가야 돼요. 말씀 한 권 딱 들고 가야 돼요. 나는 가서, 물론 뭐 짐도 가져가겠지만 나는 가서 성경만 말하겠다. 성경만 가르치겠다. 성경만 선포하겠다. 성경만 말하다가 내가 돌아오겠다. 성경만 말하다가 내가 죽겠다. 선교사들 이래야 되거든요. 가가지고 자기 교단 자랑해버려요. 자기 일터로 만들어버려요. 선교지를 이용해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런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갈 때도 성경 한 권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수요일은 직장에서 곧바로 오시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주일날은요, 다 성경 들고 교회 와야 됩니다. 자꾸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버릇 고치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켜서 성경 본다, 그거 고쳐야 돼요. 언제나 내 사랑하는 책 성경, 내 사랑하는 책 성경, 성경을 늘 두고 다녀요. 여행 갈 때도 뭐 들고 가야 돼요? 성경 들고 가야 돼요. 여행 갈 때도. 이제 여행 가니까 이제 성경과는 좀 이별하고 좀 자유를 누리자 하는 순간 혼합돼 버리고 맛이 갑니다. 여행 갈 때도 뭐 들고 가야 돼요? 성경 들고 가야 돼요. 다른 것은 그래서 사면 돼. 그죠? 캄보디아 갈 때 서점 가보세요. 한국 성경 안 팔아요. 그거는 칫솔도 팔고 치약도 팔아요. 필요한 거 사면 돼. 성경은 들고 가야 된다고. 이런 신앙생활을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지 않으면요 어디에 빠져버리느냐? 이 세상 신에 빠져버려요. 성경 읽지 않으면 이 세상 신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을 것을 강조하느냐? 성경 안 읽으면 이 세상 신에 잡힌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잡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신에 빠져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신 종로로 돼요. 포로돼 버려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세상 신에 포로된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세상 신에게 잡힌다. 사단에게 잡힌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에 안 잡히고 말씀은 없고 신함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혼합되는데도 혼합되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라. 그래서 뭡니까?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저 사무실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학교 강의 마치고 오면 약간 잠이 와요. 그래서 조금 어제 앉아서 한 20-30분 잠을 잡니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딱 자고 이제 뭐 성경도 보고 설교에 대한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근데 오늘은 정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세상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요, 뭐 다른 기도는 안 녹아요. 하나님, 나는 평생 성경 한 권만 강조하는 목사가 되어주세요. 나는 성경 한 권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주세요. 지금 한
지금 짧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라 내 죽을 때까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줬어요. 나는 뭐 별로 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그 기도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물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는 진짜 잊지 않습니다.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있다면 평생 내가 죽는 그날까지 성경 읽고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그냥 평생 성경 한 권만 강조하는 그런 목사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나오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으면 이 세상신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년들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했다. 20,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했다. 말씀은 없고 신앙은 있겠죠. 신앙도 없는 청년들 수두룩해지겠지만 말씀은 없고 신앙만 있겠죠. 그럼 말씀은 없고 신앙만 있는 그 애들 나중에 중직자가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이게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성경 읽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뭐 신앙생활 한다. 20, 30년 후에 끔찍합니다. 성경도 모르는 애들이 장로되었다. 끔찍합니다, 진짜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입니다,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성경 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번에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사역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하고 제가 좀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좀 이렇게 차도 대접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쭉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번 하는 말이 나는 모르는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언제부터 이 성경을 강조했냐면 2010년도부터 성경을 강조했다.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2010년도부터 강조했다. 그 이전에는 목사님이 얼마만큼 성경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딱 오더니 나는 이제 성경 한 권도 외에는 강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치유사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뒤로 한 치유사역은 틀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성경 한 권만 강조하는 치유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더니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외쳐가 지금 7년 동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교회처럼 자유교회 교인들 70%가 다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자유교회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요. 농담삼아 맨입에요 그랬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을 알고 복음운동하는 거하고 성경을 모르고 복음운동하는 거 달라요. 성경을 알고 전도운동하는 거하고 성경을 모르고 전도운동하는 거 달라요. 성경을 알고 현장 뛰는 거하고 성경을 모르고 현장 뛰는 건 달라요. 메시지 몇 개만 주워들어서 현장 뛰는 사람하고 성경의 깊이를 알고 현장 뛰는 사람 달라요. 지금은 표시 안 나겠죠? 20년 뒤에 표시 납니다. 두고 보세요. 20년 뒤에는 표시 난다니까요. 이 세상 신에 다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오직 성경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봅시다. 좀 길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라고 명하셨는지, 어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지,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아들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잘 들으세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너도 지키고 네 아들도 지키고 네 손자도 지켜야 된다. 평생. 그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규례와 명령 지켜야 한다. 그럼 내가 너의 나라를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람이 성경 하나 못 읽겠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에 새기면 안 돼요. 배운 것 마음에 새기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겨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죠. 틀린 거 새기고 있으면 틀린 거 가르쳐요. 잘못된 거 새기고 있으면 잘못된 거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말씀을 강론할 그 말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요, 막 아이들한테 막 강제로 뭐 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강제로 시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지가 은혜 받든 지가 셈에 들든 지가 뭐 변화되든 지가 넘어지든 그런 지수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요. 우리는 뭐만 강조해야 되느냐, 이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면, 듣든지 안 하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면, 듣기 싫어하든 지가 듣기 좋아하든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심지어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말씀이 사상이 되도록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도 하죠. 자, 결론 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니까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는 너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희미하게 알면 안 됩니다. 왜 희미하게 안 하냐? 성경 안 읽기 때문에. 왜 잘못 안 하냐?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이 신앙 가지고 절대로 뭐 하면 안 되느냐? 혼합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혼합되면 안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 혼합되고 자기도 모르고 이 세상 신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혼합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근데 바꿨잖아요. 왜?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안 가르쳤거든. 그거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혼합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오직 성경을 강조하면서 혼합을 거부하고 말씀은 없고 신앙만 있는 시대를 막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 따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뭐 따라가는 신앙?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전통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예배 시간에 왜 우리 교회는 성경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성경이라는 이 단어가 뇌에 각인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오직 성경이라야 되는지,
왜 오직 성경만 강조해야 되는지, 왜 오직 성경만 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만 말하게 하시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음으로 이 세상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복음 없는 지식과 사상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